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것과 둘째 것인데, 첫째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얘기하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럼 첫째 것과 둘째 것이 왜 필요했느냐? 이 형식 자체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결케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형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했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씻기는 예식을 주셨지만, 그 예식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누가 불완전하냐? 인간이 불완전하다.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온전한 것이 뭐냐? 두 번째 것이다. 이 두 번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했습니다. 그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율법이 나쁘진 않지만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누구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존경하는데 그 사람 그림자만 보면서 이 그림자 너무 존경스럽고 그림자 너무 좋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대현이가 친구를 좋아하는데 친구하고 둘이서 재밌게 놀다가 친구 니는 필요 없고 니 그림자가 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너 또라이 아니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림자를 좋아할 게 아니다.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로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왜 그림자가 필요하냐? 그림자가 왜 필요하냐? 그 존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으므로 그 실존한 인물이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게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없으면 뭐요? 우리는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허상이고 영일 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림자가 안 생긴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옆에 보십시오. 지금 등이 켜져 있는데 그림자가 안 생긴 사람, 그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있으므로 그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인데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느냐? 참된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참된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은 좋은 것이되 그림자일 뿐이다.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거 언제나 온전히 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데요. 다시 쉽게 말하면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다.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 이 말. 영원히 속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할 때마다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하고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뭐가요? 예, 오늘따라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드렸던 율법적인 제사는, 그죠? 율법적인 제사는 우리를 정결케 하긴 하지만 한 번 해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년마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 말이죠. 이게 문장이 지금 역설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드려야 된다. 왜? 이것은 영원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그러했다. 그 율법의 제사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씻기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그 다음 해에 또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러니까 뭐하지 않다? 온전할 수 없다.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했습니다. 그게 온전하다면,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의 제사가 온전하다면 단번에 정결케 돼서 다시 드릴 필요가 없을 거 아니냐. 단번에 정결케 할 수 없으니까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영원할 수 없으니까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제사는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예, 거꾸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치 않다. 너희가 온전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아 너희 잘 들어봐라. 그 제사가 온전하고 그 율법이 온전했다면 너희가 한 번 드리면 영혼이 깨끗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너희가 계속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줄 알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전케 하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이것을 다 씻었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했습니다. 그나마 이 율법의 제사는 뭘 기억하게 하느냐. 너희 죄라도 생각나게 한다. 그럼 죄는 왜 생각나게 합니까? 홍진우? 죄는 왜 생각나게 합니까? 신성경? 죄인임을 깨달아 안다. 누구 앞에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기억한다는 건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들 제가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할 필요 없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요 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촛불 앞에 가면 내 조금 이 모습만 보이죠. 전등 앞에 가면 좀 더 보이죠. 밝은 햇빛 앞에 가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은 회개라는 빛이시어서 그 앞에 그림자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리를 더 보는 겁니다. 그 죄를 기억한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다. 왜 몽학선생이냐?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한다. 죄를 기억나게 해서 뭐하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 우리가 가능성이 없음을 아는 것은 가능성이 없음을 통해서 절망해라, 너 죄인인 줄 알고 너 포기해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오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급한 처방으로 주신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이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나아갈 필요 있습니까? 나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데 뭐 나아갑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그 앞에 나아가고 안 나가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질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왜 연약합니까? 그렇죠.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연약하죠. 옆에서 한번 봅시다. 육체를 믿음으로 이깁시다.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연약한 줄 압니다. 다 연약하죠. 다 연약합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이 사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래서 세 명을 딱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한다. 너희를 수제라고 내가 불렀대. 예수님 와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 그렇게 안 깨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하는데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있다. 그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있는데 왜 사람들을 위해 사냐고요. 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냐고요. 오늘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를 사랑했던 거, 나를 높이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거, 그거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 이 사람은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이렇고.
왜 목사님 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 야단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오늘 지금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뭘 기억하냐?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죄를 기억해가 죄가 필요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죄를 기억해서 너희 죄만 생각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면 내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자꾸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는 인정하기 싫고, 자기는 그냥 계속 사랑하고 싶고, 그 자기 사랑이 타올라가지고 불타올라가지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삶을 드리는 건 별로고, 자기를 위해서 불태우는 것들은 열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3차 유행, 우리나라도 3차 유행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일 문제가요, 1차, 2차, 3차 다 그래요. 젊은이들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면요, 1차 신천지 발이죠. 젊은이들이 거기 모여가지고요, 한 건물 안에 수천 명이 1, 2, 3천, 14층까지 모여가지고 모여 앉아서 그들이 집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태원 발, 학원 강사 발이죠. 그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가서 놀고 했습니다. 지금 3차 유행이죠. 뭡니까? 할로윈데이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유흥가를 다 풀어줬습니다. 유흥가를. 주말 되면요, 터져나가요. 이 불타는 청춘을 어디다 태우려고? 그래서 코로나에 갖다 태우려고. 나를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젊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생각해야 돼. 자기 사랑이 불타면 안 돼요. 따라서 자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자기 사랑 내려놓지 않으면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자기 사랑을 공부하다 보면요, 자기 사랑이 있고 자식 사랑이 있고 재물 사랑이 있고, 자식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 자기 감정 때문에 사랑해요.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쪽이 저리저리하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왜?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그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럼 이미 뭐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우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넘어가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넘어가고요, 재물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넘어가고요,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넘어가고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의 싸움이 뭐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나의 영혼 싸울 때 뭘 싸우냐.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 하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우리가 왜 싸워요? 우리가 귀신들하고 싸웠으면 이거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기셨는데 우리가 왜 귀신들하고 싸우냐고요. 우리가 싸우는 건 영적 싸움인데, 그러면 귀신들하고 싸우면 목사님 뭐가 싸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엄란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욕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 할 때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사단의 일을 이기는 거고, 죄를 이기는 거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에 빠져가면 뭐야 돼? 신비주의가 되고, 이혼론자들이 되고, 영지주의가 되고, 내 안에 우상되어지고 높아진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이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해서 도움이 되지만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제가 이게 덧붙이자면 그런 거예요.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냐? 황소가 공로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할게요. 황소가 공로가 없어요. 염소도 공로가 없어요.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의 피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의 행위로 일어난 건데, 사람의 그 마음에서 일어난 건데, 이것을 씻기는 방법은 온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똑바로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하여 황소를 죽이는 것은 그림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이 말이죠.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온전치 않다 이 말이죠. 온전치 않다.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주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은 뭐요? 앞에서 말한 율법의 그림자죠. 율법으로 되어진 그림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죠. 첫 번째 것. 첫째 것. 주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것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서 너희 죄를 씻긴다고 하지만 그거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했습니다. 황소와 이제 4절과 비교되는 거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고, 황소와 염소의 짐승의 피로 된 것이 아니고, 5절에 뭘 준비하셨다? 한 몸,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한 사람의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받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7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데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말씀 안 듣고 있습니까? 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몸을 왜 예비하셨냐? 그 한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비하셨으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건 뭐요? 나를 가리키니까, 이 나를 가리킨 게 한 몸이잖아요. 그 한 몸이 나를 가리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그 한 몸을 어떻게 됩니까? 드려야 되죠, 제물로.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뜻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노라. 이제는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온전치 않다. 이제 거쳐라. 내가 이제 온전한 것을 예비했다. 한 몸을 예비했다. 그 한 몸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했다. 뭐 하라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이제는 그거 거치고 두 번째, 이제 둘째 것 가르치는, 둘째 것이 뭐냐? 예수의 몸,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 그리 잔인합니까? 사람의 몸을 왜 죽여가 피를 쏟아가지고 죽게 하십니까? 제가 봐도 잔인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더 끔찍해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지금 이 8절은 제가 지금 앞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그죠?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것, 율법으로 주어진 지금 온전한 것의 그림자, 이것은 이제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왜?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왜 사람의 피를 드려야 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대속물로 사람이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맞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갈 때 재판장이 7년형 벌금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송아지 한 마리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면 7년 동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갚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 갚을 존재가, 사람의 값을 지불할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또한 뭐가 돼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로서 여기 왔는데 내 대신 친구가 지금은 뭐 그런 법이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대신 자기가 7년형을 살 테니까 이 친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 합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살인자야.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다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비방하고 욕하고 죽였던 자들이다. 말로 해서 죽였던 자들이다. 우리 마음으로 죽였던 자들이다. 마음으로 저주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멘 안 하네요. 아멘.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뒤에서 저 욕하던데 다 살인자들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주로 욕 안 하고 원망 불평 안 하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제사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형식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원하냐? 사람의 피, 온전한 죄 없으신 분의 피, 그를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했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지금 아까 위에 7절에서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다시 9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 죄를 없다 하면 되죠. 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 아들을 보내야 되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 선포하신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너 없다, 죄 없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이 한 몸을 예비했는데 이 한 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단번은 한 번이다. 한 번. 왜 한 번을 자꾸 강조하느냐? 예수의 죽으심은 죄 없는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씻어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고 어디 바람 피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든지 뭐 이상한 그런 얘기들 자꾸 하죠. 예수님도 뭐 살다가 뭐 마리아하고 바람 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갔다느니,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근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기록한 자들이 완벽한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고 저자들이 완벽한 내용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푸는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뭡니까? 한 사람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고 살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 살리는 데 있다는 거죠. 그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을 왜 얻어야 되냐?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음성이 전에는 들리는데 지금은 안 들리는가? 전에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뜻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왜 안 보이는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거룩해진다 했습니까? 왜 회개함으로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해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게하시를 보내서 보라 하니까 조그만 주먹 같은 먹구름이 일어난다.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그 검은 구름이 크게 덮여서 이것으로 오고 있다. 기도 한 번 하니까 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기도 한 번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앞에 엎드리고 계속해서 정결함을 얻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계속 거룩하지 않은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생각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 살리는 것과 오늘 이 단어를 지금 연결해 보면 됩니다. 거룩함이다. 거룩함. 하나님 우리 살리셔서 뭐 하기 원하냐? 거룩하게 되기 원하신다. 그럼 다시 또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은 인간의 속에 거룩함을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회개는 당연히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함을 어떻게 입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인간들은 거룩함을요 자꾸 자기에게 채우는 자기에게. 그래서 한다든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형식을 갖춘다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박수를 받는다든지 높은 직에 앉으면 그게 거룩한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회개부터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거룩함 어디서 회복되냐?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더 거룩해지기 원하면 회개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제 회개했는데요. 엘리야가 아까 뭐 했다고요? 엎드려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보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보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서 봤다. 그 엘리야도 3번씩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무슨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어제 회개했는데요. 10년 전에 회개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을 때 회개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아직 안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을 맨날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언제든지 언제나 이걸 아까도 지금 위에서 단에서 얘기했지만 해마다 하죠. 해마다 언제나 영원이다. 영원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영원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제사장이 자주 섬기는 이 제사는 온전하지가 않아서 한 번 드려서 너희를 죄를 씻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우리 죄를 씻길 수는 없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가 되셨으니까 그 한 번 죽으심이 영원한 제사다. 영원한 제사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요. 그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다시 부활해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하여 돌격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개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떼고 나눠도 괜찮은 거죠. 왜 누가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하여 맡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내 계시다니까요.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했습니다. 자기 발등상 된다는 말은 자기 앞에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옛날 전쟁 용어인데, 왕과 왕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나서 상대방 나라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럼 그 나라 어떻게 합니까? 왕과 신하들이 와서 이 지금 승리한 왕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결국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뭐냐? 죄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너 죽었다, 이제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야 된다 하는 청구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가 파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이겼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발등상 될 때까지. 이 말은 우리 남은 이 육체의 시간들과 이 남은 세상의 시간들, 좀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왜 기다리냐? 예수님 당장 오시지.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할 수 말씀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계획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원수 마귀를 발등상되게 할 때까지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무조건히 집어넣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할렐루야.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 속에서 증거하죠.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너희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제 율법의 돌판에 서서 그 짐승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요? 우리 마음의 찔림으로 온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찔림이 오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작용하셔서 너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왜 기도하지 않니? 너 왜 용서하지 않니?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요, 타락하기 시작하면 뭐가 변질되냐면요, 양심이 변질되는 거예요. 저 요즘 뭐가 변질된다고? 양심이 변질돼요. 그러니까 찔리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찔려야 되는데, 그 찔림 없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찔려야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 찔리고요, 내가 행동하는 것도 찔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감찰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판에 써서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마음에 찔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것은 어떤 죄를? 왜?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짧아요. 자꾸 이단들하고 한마디만 하면 다 넘어가요. 무슨 죄를? 예? 양사모님 무슨 죄를?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김경수 사모님 무슨 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개한 모든 죄. 회개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를 다 기억지 않으세요? 너희가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한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씻어낸 모든 죄는 하나님 기억지 않으신다. 기억지 않으신다 이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완전히 씻어버렸다는 거죠.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셔서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뭐요? 밑에 있잖아요. 이것들이 뭐요? 죄죠, 죄. 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회개한 죄들을 사하셨은즉,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우리가 그 이름 앞에 회개하면 이것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으세요? 그럴 수 없죠. 왜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돌판에 섰으면 지나가다 돌판을 보면 찔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마음의 양심의 성령이 와서 계시니까 보지 않아도 찔리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깨어 있어야 되고 오히려 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주신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인간이 온전치 않아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둘째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